사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불안에 떨고, 또 자기들도 잡혀서 함께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니까 함께 또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처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도들에게 또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또는 한 사람 있는 곳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못하니까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게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이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꼭 무슨 인사를 하셨냐면 서로 간에 예수 다시 사셨다. 이게 서로 인사가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믿음이거든요. 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체험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많은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타락해서 베드로처럼 과거 어부의 옛생활로 돌아가고 다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저들의 믿음은 살아난 겁니다. 확고한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됐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엠마오 도상의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돌아갔다는 뜻은 뭐냐면 과거 옛생활로 돌아간 거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저들은 이제는 예수 따라다니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옛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엠마오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그 지역에 온천이 많은지 모르지만 따뜻한 물 또는 온천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성과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25km 정도. 그러니까 그 거리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고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여리고도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삶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옛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이제 자기 고향이 가까워지는데 거기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정말 슬픔이 있던 그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삶의 좌절에서 이 시간을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정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엠마오에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올라갈 때 어떤 체험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데, 정말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영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31절에 저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떠지면서. 그러면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신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영의 눈이 떠져야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정말 자기 자신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야 예수를 주로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예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지만 예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할 때 그때 베드로의 영의 눈이 떠진 겁니다. 마음의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영의 눈이 떠지니까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될 때 모든 문제 해결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를 용접하게 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된 거거든요. 제자. 오늘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소경이 돼서 비늘이 잠겼는데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이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탐자는 잘 알 수 있어요. 탐자는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허랑방탕했습니다. 허랑방탕했던 그가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처럼 생활할 때 그때 자기의 마음의 문이 떠졌거든요. 마음의 문이 떠졌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발견하고 돌아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엠마오 도상에 있던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니까 스스로 돌이켜요. 우리가 권면하고 여러분들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성장할지라도 오늘도 기독교는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와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되셔야 되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처럼 그때 그가 결단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정말 돼지처럼 그렇게 정말 비천한 존재인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교만이 다 깨지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대로 버티다가 내가 줄여 굶어 죽겠구나.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얻었어요? 죄를 얻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얻었사오니.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갈지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내가 살겠다는 결단을 하기 시작하고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향해서 갑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이런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니까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자신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육의 눈만 뜨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거든요. 오늘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문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눈이 뜨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을 뵙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이 그의 눈이 떠져서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렸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해서 보았다는 뜻이. 그러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어도 아주 담대하게 기쁨으로 참 그것을 순교할 수 있었던 큰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되도록 그것이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눈이 떠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돼.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신명기 11장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예요? 눈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뜻이. 보고 계신.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여러분이 그 앞에 내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토로해내고 내 고통과 내 고민과 내 갈등과 내 괴로움을 토해내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누가 보고 있어야 그 앞에 내가 토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얘기를 내 마음껏 내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고 계시.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자에게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 오늘 하나님이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로가 눈을 보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점점 영의 눈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80세가 되부터 주의 일을 시작했지만 120살이 되어도 그의 눈이 참으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육신의 눈도 밝아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뵐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져야 내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다메섹도에서 변화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의 눈이 뜨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죄수 중에 괴수다. 그렇게 보여요. 죄수 중에. 한번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바울 자신은 죄인 중에 내가 뭐예요? 괴수니라.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다. 우두머리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에 쓴 서신이거든. 13가지 서신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쓴 서신에 그 서신 보면 점점 그의 죄는 자기는 철저한 죄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우두머리라. 자, 무슨 이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죄인이냐?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각자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구누구는 큰 죄인이고 나는 적은 죄인이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영의 눈이 안 떠진 거예요.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어두움과 더러움은 밝혀지는 겁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밝은 데 나가면 점점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모습이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바울이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착각,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이고 우리 가족 식구들은 다 죄인이고 여러분들 나는 의인이고 내 남편, 내 부인은 다 죄인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는 제일 죄인의 우두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는 제일 죄수 중에 죄순이다. 그런 믿음이 영의 눈이 떠진 자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가 늘 엠마오 도상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영의 눈이 떠지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보고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마음이.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무엇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정말 점점 세상의 죄악이 반영해지고 폐역해지면 보는 것마다 다 무서운 것들, 흉측한 것들 보다고 그런 것 듣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완악해져요. 이게 굳어지고 완악해졌다는 얘기를 마음이 차가워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좀 뜨거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모세도 소명을 받을 때 가시던 물 속에서 소명을 받았어요. 뜨거운 물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라는 거는 불을 떼보면 제일 빨리 사그라지는 게 덤불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그라지질 않아요. 계속 불타기 잘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이, 마음의 뜨거운 사랑이 덤불처럼 쉽게 꺼지지 마시고 모세가 받았던 그 소명의 불처럼 가시떨기처럼 끊임없이 계속 활활 탈 수 있는 뜨거운 불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막불 작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고 세상이 차가우면 사랑이 식어지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몰려 들어와요. 이럴 때 우리 속이 뜨거우면 이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있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힘이 공급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정말 이 뜨거움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붙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하고 사모하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공급받으시도록 새 마음이다 그랬어요. 한번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냐 보세요. 사람이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뭘 주었어요? 마음을 주셨고 불붙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내 속에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으셔야 된다. 이 마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 마음이 정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역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차가우면 절대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뜨거운데 자녀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차가우면 절대 이것은 가정이 다 차가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뜨거운 마음이 돼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요. 예. 거의 이제 집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더 가면 집인데 마음의 뜨거움을 받고 나서는 변화되기 시작해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온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절망 속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소망. 이 절망은 창사로는 감옥과 같거든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돌아오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꾸 절망에 빠지면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면 자꾸 더 늪처럼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요. 고기 중에 이 그 곤돌메기라는 그 좀 비교적 좀 큰 고기가 있는데 이거를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 고기를 아주 먹성이 참 좋은 고기인데 큰 어항에다 가둬놓고 거기다가 가운데 유리를 막아놓고 반대쪽에다가 고기를 아주 맛있는 고기를 갖다 놨는데 이들이 그 고기를 먹으려고 식성이 아주 강하니까 막 얼마나 힘을 내서 뛰어들다 보면 유리에 팍 부닥치고 막 계속 부닥쳐요. 그렇게 한 동안 훈련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뛰어들질 않아요. 그때 이 유리를 빼내도 그들이 충분히 와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도 먹지를 않는 겁니다. 오지를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미혹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가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면 참으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전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 마음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일어서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 엠마오 제자들이 낙심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힘을 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정말 다시 한번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불신의 믿음에서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런 엠마오 두 제자처럼 또 그들은 패배하는 인생, 또 이제 점점 떨어지는 인생에서 그들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죽음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제일 좌절했던 것은 죽음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죽음을 이길 힘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죽음을 이긴 자는 꿈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이긴 주님이세요. 오늘도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부활은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정말 큰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떨던 모든 제자들 만나는 사람에게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41절 저희가 너무 모함으로 기쁨으로 너무 기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말 기쁨과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 주님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